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 몇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고, 또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능력 중에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가운데, 이 해답 가운데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오늘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가 그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해서 낫는 것도 기적이고, 수많은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에는 그런 기적들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1장, 성경 전체에서 그런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능력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능력이고, 이 능력이 오늘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가장 큰 능력의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뭐냐? 그 복음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제가 오늘 새벽 설교하고 준비하고 이제 나오기 전에 잠깐 눈에 이 페이스북을 잠깐 봤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제 핸드폰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페이스북 거기에 있어서 가끔 뉴스 보는 식으로 가끔 보지, 글도 안 쓰고 보는데 딱 클릭을 했는데 오늘 마침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그 글을 가끔 쓰는 글이 딱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기적이 뭐냐? 능력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다.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아무리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을 보고 체험한 내가 안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1장이 끝나고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에베소서 2장은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익숙한 본문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구절들. 그런데 그 앞에 또 이 정도 좀 익숙한 구절이고, 또 조금 더 잘 아시는 분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는 허물과 죄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가운데 가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의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한지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 이 1장 19절 이 기도 이런 내용들이 끝나고서 바로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면 사도 바울이 그게 뭔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뒤에부터 2장에서 그걸 사실을 말씀해 준 건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인데 누구에게 베푸냐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근데 또 이 믿는 우리에게서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복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부르지만은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밤새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예수님 동문서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던 거죠. 똑같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예화를 들었지만은 암에 걸려서 야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 암이 낫더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한 달 해가지고 암이 낫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대잖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믿음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은 오직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의 믿음. 그러한 믿음들이 다 무시되는 거 아니지만 하나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었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었던.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역사에서 많은 기적을 외적인 기적들을 행했지만 예수님 그 자신 안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능력 사람들은 주님의 앞에 베푸신 능력을 말하면 외적으로 나타난 그 능력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삶 전체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삶 전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 그 모든 삶 전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리가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그리스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었고 또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 또한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의 핵심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19절에서 이 말씀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사도 바울 자신과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면에서 볼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말을 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갈라디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능력의 지극히 이미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말씀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에베소 2장 표현을 하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인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표현을 말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로마서 1장 18절 이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 못한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뒤에는 로마서 18장 이하에 나는 수많은 죄들을 지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잘한다 생각하던 그 사람이 내가 죽을 죄를 졌거나 그러면서 거기서 돌이키고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한 짝입니다. 한 짝. 죽은 행실을 회개한 만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또 반대로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걸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걸 돌이킬 수도 없어요. 우리 20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여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의 역사, 그분의 삶 전체에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베푸신 외적인 기적 이전에 예수님 자신의 삶 전체,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애 전체를 지금 사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서는 죽음부터 생애는 아니고 죽음부터 나오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우리를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이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실제로 연합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냐? 그도 부활의 영적으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것처럼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실제로 그 사람도 믿는 그 사람은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안침받았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장 6절을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모든 삶 전체 가운데 그분이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연합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이거를 믿으라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핵심이 이거라는 겁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날마다 우중충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있던 사람이 생명과 밝은 그것으로 삶이 바뀌고 뭐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전혀 다른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처럼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능력이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싫던 것이 좋아지고 다른 표현을 말하면 죄에 대해 듣고 의에 대해 산 사람으로 세상에 대해 듣고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으로 뭐 성경 곳곳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편지 보세요. 다 다 그 내용 그 얘기만 쓰고 있어요. 사람의 얘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바뀐 변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왜?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이 그거의 능력의 핵심. 진짜 능력의 핵심.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 삶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외적인 표적 같은 능력이 그들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출생부터 모든 삶의 과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뭐 다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서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의 뿌리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 더 좀 확장해서 말한다면 그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들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들의 삶에 대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실제 변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11절에 보려면 이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긴다는 게 뭐냐면 아닌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인 것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그 사건 믿는 자들에게 실제 이루어진 실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우리가 어떻게 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가져야지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것을 실제로 내가 함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할 때
그 안에서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연합하는 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됩니다. 모든 권세들, 어둠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다 꿇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무릎이 나중에 다 꿇었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한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야를 시작게 하시니